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실 때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처럼 달리기 경주와도 같습니다. 1절 후반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달리기 경주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하게 되면 결승선까지 전력으로 질주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거나 이탈하는 선수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박수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1등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결승선에 도달하면은 박수 받을 만한데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탈하게 되면은 누구도 박수 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받고 또 이 경주를 함께 뛰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거나 이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질주하여서 결승선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힘껏 그렇게 달렸었던 이 1절 말씀 그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함께 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세하게 그들이 어떤 하나님께 믿음을 받게 되고 또 어떻게 순종하였으며 또 그들이 어떤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전부 다 나열하지 못해서 이름이나 사건들만 그렇게 간략히 적어야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내가 더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그렇게 질문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였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들을 다 말하려면은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름만 간략히 언급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만 그렇게 그 이후의 말씀들을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 그들은 인내하면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받은 이 믿음을 끝까지 그들이 지켰고 또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믿음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 당할지라도 인내하시면서 더 좋은 것을 바라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텐데 본문 1, 2절에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를 할 때도 그렇죠. 달리기 경주를 할 때도 이 경주자들은 몸을 최대한 가볍게 그렇게 하고 달리기를 합니다. 일부러 막 무거운 옷을 입거나 뭐 두꺼운 갑옷과 같이 쇠로 만든 갑옷과 같은 그런 것을 입고 달리기를 하거나 아니면 무거운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걸치고 시합을 뛰는 선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거운 것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무거워서 이런 것들은 무거워서 이 무거운 것은 먼저 이 무거운 것은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와 같은 것이 이런 것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무겁게 해서 그래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잡아 당기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를 망설이게 만듭니다. 근심하여서 걱정하여서 망설이게 만들고 또 지체하게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또 그 길에서부터 이탈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무거운 것. 이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무엇을 근심하지 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구하라고 하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었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이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얽매이기 쉬운 죄는 이것이 죄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이겠죠.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그런 것들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고 또 거짓을 말하고 욕심을 내고 또 음란한 마음을 품고 분노하고 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알면서도 내가 알면서도 계속 하게 되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 완주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했는데 달리기 경주자들도 많은 것을 인내하면서 준비하기도 하고 또 경기에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으로 한계를 시험하는 훈련들을 할 때 꾸준히 인내하면서 참아야 되고 그들은 뭐 먹는 것도 참아야 되고 먹는 것에 있어서도 인내해야 되고 또 잠자는 것에 있어서도 그래야 되고 훈련 양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시험과 그런 훈련들을 위하여서 그들은 끊임없이 절제하고 인내하고 또 경주를 위해서 가장 최고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도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달리기 경주자들도 그렇습니다. 달리기 경주자들도 그들이 바라보고 뛰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뛰어야 되겠죠. 결승선을 바라보고 뛰지 않으면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릴 수 있겠죠. 결승선을 바라보지 않고 뛰게 되면 좌우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 결승선이 너무 먼 경우에는 이제 주어진 경로, 루트를 따라서 그렇게 가기도 하고요. 또 달리기 경주자들은 그들 혼자서 훈련하고 또 경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아마추어 단계, 뭐 그냥 내가 취미로, 동호회로 그렇게 달리기를 한다면은 나 혼자 훈련하고 나 혼자 해야 되겠죠. 근데 높은 단계에 오를수록 이것이 혼자 준비하고 혼자 경주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그런 선수들이 느끼게 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이제 고용을 합니까? 코치들을 고용하죠. 코치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코치를 전적으로 믿고 그들의 훈련에 따르고 경주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스포츠에서는 이제 뭐 코치를 불신하여서 생기게 되는 뭐 그런 경기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선수들이나 그런 팀은 항상 경기 결과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코치를 불신하거나 믿지 못하면은 그런 것을 보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도 믿음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고 또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믿으면서 나아가야 될 때, 믿으면서 나아갈 때 그 경주를 마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부분은 author라는 영어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씀은 finisher, 그러니까 perfecter, 뭐 그런 성경 그 영어 단어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믿음의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우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마음 안에서 완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주심으로 시작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함께 앞에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완성시켜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또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주님께 믿음을 또 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이미 완주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그런 경주를 완주했었는데 가장 완벽하게 그 길을 완주하신 분이 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경주를 어떻게 완주해야 되는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 말씀처럼 그분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그러니까 주님 그 보좌의 우편에 앉으실, 또 부활하여서 새 몸을 입게 되실 그런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참아내셨으며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도 함께 믿음의 경주에 달려나갈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몸이 지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지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요. 언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치나요? 언제 지친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나요? 언제 마음이 그렇게 지친다 생각되어지나요? 생각해 보면 주로 이제 사람에게 실망할 때, 사람에게 그렇게 어떤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잘 따라와 주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그럴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할 때 그런데 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그런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실망할 때 마음과 생각에 지침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가까운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구, 이웃들에게, 동업자들에게 실망하게 될 때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지치고 낙심되어지겠죠. 또 사람들이 속한 단체, 공동체, 국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속한 것들에 의하여서 실망할 때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열심히 양육하시고 그렇게 훈련하시고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서 그렇게 했었는데 맨 마지막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죠. 또 어떤 제자는 다른 모두가 다 배신한다고 해도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고백했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다 도망가고 또 그 제자, 그렇게 고백했었던 제자는 예수님 보이는 곳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저주했었죠. 이것을 만약 내가 그것을 당했었다면 얼마나 그렇게 지치고 낙심될 일일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죄인들, 그들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거역하는 일들까지도 참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자 하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죄와 끝까지 대항하여서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또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자신의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쉽게 낙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경주에 다시 한번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4절 말씀처럼 이제는 죄와 싸우는 일까지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죄와 우리 가운데 있는 반복적으로 지어지는 죄, 또 우리의 안에 있는 그런 죄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힘써 대항하고 힘써 싸우면서 끝까지 대항하고 싸워 이기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절부터는 하나님의 징계로 받는 이제 고난 이런 것도 우리가 달게 받고 인내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징계하심이 나오죠. 주의 징계하심은 이제 원어로 보면은 파이데이아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말씀해 보실까요? 파이데이아. 네,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징계라고 하면 이제 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람에 대한 전 인격적인 교육, 그리고 또 훈련, 양육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 우리를 훈련하시고 힘들게 연단하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 떡 한 개 더 준다. 미운 자식은 그냥 떡 하나 더 주고 귀한 자식일수록 매를 때림으로 인해서 그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매를 든다는 것은 그 자녀를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란 뜻이죠. 음. 주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그렇게 징계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징계가 없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느끼실 것 같아요. 내 믿음의 지금 단계가 지금 이렇게 쭉 상승곡선을 타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정체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하는 것을 느끼실 거란 말이죠. 내가 잘못하고 있고 또 뭔가 지금 안 좋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징계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왜 저에게 이런 것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일인 것 같아요. 반대로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징계가 없다면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런 징계가 없다면은 내가 사생아이고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징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힘들게 연단하시는 일 그 욥기에서도 나오죠. 우리를 정금과 같이 그렇게 그렇게 고백했는데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지려면은 계속 두드려야 되거든요. 계속 두드려야 되는데 그런 힘든 훈련과 연단, 그런 징계, 하나님께 받는 이런 징계를 우리가 피하지 말고 또 그리고 없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말고 또 받을 때에는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7절 말씀처럼
잘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참아내고 또 그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징계를 받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처럼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그 육신의 아버지들도 징계를 할 때는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징계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서 또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절, 10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혼낼 때에도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하잖아요. 비록 그때 맞을 때에는 혼날 때에는 잠시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것이 변치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받을 때에도 주님을 공경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끝까지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이 훈련과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하지만 징계를 통해서 훈련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이 훈련과 연단은 우리를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의롭다 하시면서 우리를 받으셨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해서 나는 이미 의로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가는 그런 의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징계와 훈련이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징계와 훈련을 이겨냄으로써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인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징계로 연단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음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2절의 말씀처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그동안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댔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뭐 가정 경제 상황 때문에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나라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 앞날 때문에 가족 때문에 학업, 직장 때문에 내가 못할 핑계들을 찾으면서 그렇게 주저하고 뒤로 미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못한다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맥없이 처진 이 손과
그리고 쇠약하여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똑바로 걸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그렇게 힘써 달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길을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며 또 우리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보니까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악에서 떠나서 의의 길로 평강의 열매를 맺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을 기뻐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 보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끝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말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시고 참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더 좋은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또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 또 새로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그렇게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삶이 고침받게 될 것이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천국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불렀었던 깊어진 삶을 주께 라는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우리가 다시 한번 힘내보자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처지고 이렇게 뒤처지고 이렇게 조금 망설였고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의 환경이 갑자기 확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시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 생활을 회복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신앙생활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나가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곤한 우리의 손을 다시 한번 붙들고 또 연약하여진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 앞에 힘써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보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죽게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하나님 듣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오라 오라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에 완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며 연단하시는 것을 기쁘게 받으면서 하나님 그래서 최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다 맺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오라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더 이상 핑계대지 아니하고 더 이상 아버지 망설이지 않고 더 이상 무거운 것과 아버지 얽매이기 쉬운 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습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아버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절제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경주에 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믿음의 경주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니 도 주님이시오, 하나님 믿음을 완성케 하시니 도 주님이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힘써 더 큰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게 하여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피곤한 것과 낙심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징계받을 때에도 그것을 달게 받으며 그것을 피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의와 평강의 열매들을 많이 맺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 앞에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사 아버지, 그동안 우리에게 무너졌던 신앙생활들과 무너졌던 우리의 생활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회복함을 얻고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부흥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주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경주를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고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완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징계와 훈련과 연단을 우리가 달게 받으면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것을 인내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의와 평강의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 앞에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무너진 삶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여지는 하나님 2021년 올해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